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15명의 감염자가 발견되었다라고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 우한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이 전 세계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그들을 정부는 한 2주 동안 한 곳에 격리를 시켜서 그들의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들이 지역사회, 가정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또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격리 수용 장소로 택함받은 지명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그 원인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지역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탑닥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또한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몇몇 사람들이 우한 교민들을 향하여 손 피켓을 만들어 SNS에 올리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게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손 피켓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죠.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 환영합니다. 우리도 우한 교민과 우리도 당신들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계시다 아무 탈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자가 또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원에서 이번에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자신의 지역으로 와서 머문다라는 것, 그것을 환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또한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과 힘듦,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손 피켓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나도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혹은 원치 않게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 또한 조심조심했지만 원치 않게 이런 질병을 걸렸습니다. 저도 당신들처럼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랑이 그 손 피켓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개인화되어 가고 있어 이 사회가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회 가운데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그 손 피켓이 마치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이 사회를 마치 전쟁이 일어난 사회처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서서 외칠 때가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 의료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고 많은 광고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빨리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는 언제나 그 건강을 이룰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그 건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자는 건강을 되찾았을 때 그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돌보심, 그 신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에 종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거룩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밑에 하나님이 마른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뒤쫓아오던 수많은 애굽 군대가, 자신들이 다 건넜던 그 마른 땅을 건너오던 그 군대가 물에 수장되어서 그 시체가 홍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과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지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쓴 물이 있었을 뿐 그들이 마실 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물은 해결되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먹을거리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며 하나님께 먹을 것 달라 졸라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또 다독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아침에는 떡을 먹을 수 있게,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없이 받아주셨습니다.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고 그들의 소원, 그들의 필요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출애굽 여정은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돌봄 사건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백성들의 육체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품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고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그를 영접한 자는 영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면서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진정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건 먹고 너희들은 건강해질 수 있을진 몰라도 영생할 수는 없다.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살자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이 르비딤 광야인데 그곳 가운데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친히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고 르비딤 광야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곳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왔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자신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어지면 노예여도 좋다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삶이 지속되었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익숙했던 그 세상을 사모하며 세상을 따라갔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해 주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제 들어가느냐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광야 말고요,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빨리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배부르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너의 삶을 영위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복을 계속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그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왜 데리고 왔을까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물이 없는 르비딤 광야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쓴물도 단물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 가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만드신 분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더 나아가 민수기에서는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모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는 무엇이 놀랍냐면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계속 편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하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그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왔으니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함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들이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물까지 다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며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백성 앞으로 지나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려가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내가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백성들이 마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면 그들이 불평불만했겠습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입을 갑자기 하나님이 딱 봉해버리셔서 입이 없어지게 만들었다면 그들이 옆에 입 없어진 사람 보고 불평불만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그 자리를 뜨겁게 해서 갑자기 사우나로 만들어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한 명씩 기진해서 죽게 만드셨다면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했겠습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했는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받아주셨냐면 그들이 순수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레위기의 법을 받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화평하고 서로 지켜야 될 법들을, 규례들을, 명령들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 저 나왔는데 지금 배고파요, 먹을 것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네요, 물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르비딤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물 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며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 마셨을 때 너무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먹을 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와서는 이들이 불평불만이 아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광야에 왔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시는 분 아니야? 이곳에는 쓴 물도 없잖아. 아예 물 자체가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무리와 우리 가축들을 다 먹일 수 있어? 하나님, 우리 못 살리시는 분 아니야? 혹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시는 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을 주시면서 그들이 나를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데, 물을 주시고 난 다음 아말렉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하라 명령하시고 아말렉 사람들 정규군이 비정규군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고 배고팠던 사람들이요, 생명이 위태로워지니까 물 달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달라 하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건강 지켜주시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왜 이러냐고 상황을 불편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리니까 이들은 다만 하나님께 무엇라 외치기 시작하냐면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약속의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라고 의심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의심은 빨리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배고픕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맞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맞으세요? 저는 못 믿겠어요. 만약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수 맞다면 물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는 간구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에게 잠시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히 자신을 의지할 수 있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물 달라는 말, 먹을 것 달라는 말,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 말,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바라보며, 그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이, 신뢰하는 이 신뢰가 회복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것, 어려운 것, 나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다 채워주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를 의심하지는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 이루는 나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데,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백성 앞으로 지나가라,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내가 명한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해결책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먼저 백성 앞으로 지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그 상황,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앞에 당당히 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 상황 앞에 너는 서라. 그 상황이 절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나를 신뢰하며 그 문제 앞에 서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크리스찬이 어떤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양쪽에 으르렁거리는 엄청난 큰 사자 두 마리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잠시 방황을 하죠. 멈춰 섭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그냥 그 길로 걸어오기만 하면
절대 그 사자는 너를 해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주죠. 알고 봤더니 그 사자는 목에 줄이 감겨져 있는 사자들이었고, 절대 그 사자는 그 길로만 가면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긴 하지만 절대 나를 해칠 수 없는 상황임을 크리스천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상황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이, 그 사람이, 그 사건이, 그 문제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나를 의지하며 내가 너에게 지명하고 명해준 그 길을 걷기만 한다면 그것은 너를 엄습해 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너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는 그 백성들 앞으로 모세는 담대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로들을 데리러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대에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지도자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기들이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모세 혼자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장로들과 함께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져야지만이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합니다. 영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혼자 가서 그 영광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있다면 세몬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 교우들의 손을 붙잡고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려야 합니다. 은혜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같이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같이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샘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지팡이였습니다. 즉 애굽 백성을 치는 정죄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구원해 주신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물을 내게 하는 지팡이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선 그 반석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반석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반석 중에 한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한 그 반석, 꼭 그 반석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반석은 특별한 반석이고 이 반석은 신약에서 해석을 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생명, 그 보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주셨던 그 지팡이로 그 지명한 반석을 치라 하셨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자신이 만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못 박히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반석을 하나님께서 치라 명령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조물들로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 맞음 당하고 모욕당할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백성, 원망하는 백성,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 그 백성들의 모든 갈증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반석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반석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반석이어야만 합니다.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십니다. 그 반석 위에서 우리 앞에 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이어야지 많이 물이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서 우리와 대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우리 가정을 통해 샘솟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 그 기업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기업을 세워나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업에 메마르지 않도록 부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그 기업 가운데 머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 위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종종 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그 문제에 직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홀로 가지 않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적의 능력, 은혜들을 늘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반석 위에 서 있느냐입니다. 문제 앞에도 직면했고 동역자들도 있고 지팡이도 잡고 있는데 왜 우리는 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신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기적의 일을, 생명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서십시다. 그 반석에서만 물이 나옵니다. 그 반석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